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예수님의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깊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아멘. 교동문 3번 교동문 하겠습니다.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빈번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서강준 친구 나와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년부 친구들 모두 건강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친구들도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경 말씀 찾을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구약 성경 1102쪽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는 약자로 램이라고 쓰여 있어요. 램.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7절까지. 자, 구약 성경
31쪽 그 점에 있어요. 잘 찾네. 잘 찾아요. 자, 없는 친구는 이제 없는 친구나 못 찾은 친구는 주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31절 선생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37절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에 청량할 수 없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샤론 전향대 전향한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이상한 약속 이야기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오, 야, 오늘 친구도 엄청 많이 왔네요. 야, 목사님이 유년부 온 이후로 가장 많이 온 주가 아닌가 싶은데, 야, 친구도 엄청 많아요. 자, 우리 많이 모이는데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다 모아서 또 우리
예배 잘 드리고 또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잘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자, 앞을 보시고 자, 한 목소리로 시작. 이상한 약속 이야기. 약속 이야기인데 이상한 약속 이야기래요. 야, 성경에 이런 이상한 약속이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핵심되는 구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 보고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요걸 한번 보여줄게요. 뭘까요? 이게 뭘까요? 그냥 써져 있죠. 계약서. 실제 계약서는 요게 아닌데 우리 친구들의 수준에 맞게 계약서를 한번 따와봤어요. 이런 계약서를 혹시 본 적 있어요? 진짜 계약서를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없죠? 오, 있어요? 부모님이 보여주시나 보네요. 계약서라는 거예요. 계약이 뭘까요? 계약한 내용을 종이에 담아놓은 게 계약서겠죠. 계약이 뭘까요? 계약.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빵을 줄 테니까 너는 1,000원을 줘 하면서 약속하는 거죠. 그렇게 서로 바꾸는 거. 이런 게 약속이고 계약이라는 것인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있죠? 집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집에 살고 있죠? 집 다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 다 사람들과 약속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집에 차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차도 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약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 직장 다 다니시죠? 아니면 식당을 운영하시든지 뭐 가게를 운영하시는지 다 하시죠? 안 하시는 분은 있을. 그래요. 이야, 목사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렇게 부모님이 직장 생활 하시는 것도 다 계약서가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용돈 받아요? 용돈 받아요. 얼마 받아요? 2,000원 받아요? 일주일에 1,000원씩 이렇게 받아요? 야, 그렇구나. 여러분이 용돈을 받아가지고 용돈 어디다 써요? 아무데도 안 써요. 과자 사 먹는데 안 써요? 아이스크림 사 먹는데 안 써요? 그래요. 만약에 목사님한테 용돈이 있다면 목사님은 집에 가다가 한 번씩 아이스크림 가게 들려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그럴 거예요.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과자를 사 먹고 하는 것도 다 약속한 게 있어서 그래요. 1,000원짜리 요게 원래 우리가 이 나라가 있기 전부터 돈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돈은 어떻게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물물 거래를 했어요. 내가 소 한 마리가 있으니 너는 쌀 한 가마니를 줘라 해가지고 나는 소를 갖고 오고 이 사람은 쌀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바꿔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맨날 소를 들고 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편한 걸로 바꾸자 하는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종이를 어떤 1,000원, 10,000원, 50,000원 이거 적어가지고 우리 이거를 그 소 한 마리의 가치로 여겨서 우리 바꾸도록 하자. 이런 약속이 있어서 우리가 다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 이런 약속들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좀 이상한 약속이 있어요. 보통 약속은 이렇게 하게 돼요. 우리 한번 하나씩 한번 읽어볼게요. A 시작. 서로의 필요에 의해 시작된다. 약속이라는 건요, 서로가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랑 쌀이랑 바꿀 때 어떻게? 나는 쌀이 필요해서 소랑 바꾸는 거겠죠. 누구는 소가 필요해서 소랑 바꾸는 거겠죠. 여러분 친구들끼리 목사님 어릴 때는 아나바다 장터라는 게 있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해요?
해요? 이야, 이게 그럼 몇 년 된 거야? 20년이 넘었네요. 야, 이렇게 오랫동안 아나바다 장터했죠. 그런 거 하면은 나는 뭐 어떤 장난감이 필요하고 누구는 어떤 인형이 필요한데 그거를 서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걸 해요. 서로의 필요가 하니까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바꾸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B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이득을 남긴다. 서로 이 득 보는 게 있어야지. 서로 좋은 게 있어야지 서로 바꾸겠죠. 나는 손해를 다 보면서 그렇게 바꾸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C 시작. 약속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 여러분은 아직 이제 어린이고 자라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서류 같은 걸 쓰진 않을 거예요.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면 모든 약속에서는 다 서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서류가 증명하는 나 이 사람과 약속했어요 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류가 다 있는데 그런 거 있다는 거죠. 그리고 D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간이 정해져 있다. 약속에는 보통 어른들이 하는 약속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집을 빌려드립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자동차를 드립니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이 유지가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자, E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파기될 수 있다. 파기라는 말 좀 어렵죠? 그 약속이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약속 어기면 이 계약, 이 약속 무효야 하면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F 시작. 약속을 어기는 사람과는 계약하지 않는다. 여러분, 약속을 맨날 어기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서로 약속할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래요. 내가 정말 아끼는 로봇 장난감이 있어. 너 나한테 1,000원 주면 로봇 장난감 줄게. 그런데 예전에 안 줬어. 내 거 계속 뺏긴 거야. 그럼 이 친구한테 다시 그 약속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약속을 어기는 사람과는 계약하지 않는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이 원칙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것과 완전히 다른 이상한 약속이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약속은 이것과 반대예요. 첫 번째, 서로의 필요에 의해 시작되지도 않고요. 서로 이득을 남기지도 않고요. 약속을 증명하는 서류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고요. 기간도 정해지지 않고 영원히 가는 거고요. 파기될 수 없어요. 이 약속은 없어질 수 없다. 이거 깨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약속을 어기는 사람과는 우리가 절대 약속할 수 없죠. 그런데 항상 약속을 어기는 사람과 약속을 하고 있는 그 약속이 오늘 말씀의 약속의 이야기인데 이 약속을 오늘 말씀에 누가 하고 있을까요? 누가 하고 있을까요? 누가? 아직 구약 성경이라 예수님까지는 안 왔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이상한 약속을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약속 이야기가 나올 때에 그 약속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또 한 번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사람이 누굴까요? 우와, 바로 나오네.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대표해서 약속을 한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뭐죠? 십계명이란 걸 하나님께 딱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쵸. 그거 나오는 게 예전의 말씀에서 똑같이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무슨 뜻일까요? 나 너네랑 엄청 친한 관계가 될 거야. 엄청 친한 사이가 될 거야, 너랑.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과 해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쵸. 이거 뭘까요? 이게 뭐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세웠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다른 나라들 보니까 자기 신을 섬길 때는 다
보이는 거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도 그러면 보이는 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보이는 신이 진짜 신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보이는 거를 만들 때 뭘로 만들까 생각하다가 가장 값어치 있는 게 뭘까요? 금을 가지고 이렇게 우상을 딱 만들어서 이게 이제 우리의 신이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걸 믿을 거야 라면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말씀에는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사이좋게 지내라, 서로 사랑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데 이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있어요. 서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나에게 막 화가 난다고 서로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국에 이런 일들로 통해서 어떻게 돼요? 십계명이 깨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약속이 처음 맺었던 그런 약속들이 다 깨지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정의로우신 분이라서 너희들 약속 다 깨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동안 말씀해 주신 게 있거든요. 그 말씀 따라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요, 정의로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정의가 뭘까요? 정의 들어봤어요? 평화도 비슷할 수도 있는데 정의라는 것은 누군가가 잘못했잖아요. 요즘에 초등학교에 그거 있나 모르겠네. 목사님 어릴 때는 잘못하는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그러면 벌점이란 걸 받았어요. 벌점 카드가 있었거든요. 상점 카드가 있었고 벌점 카드가 있었고 거기다가 스티커를 계속 모으는 그런 걸 했었거든요. 요즘에 있어요? 벌점 카드? 없어요? 그래서 벌점 카드에 몇 점 이상이 되면 이제 남아서 그 반 청소를 하든지 화장실 청소를 하든지 이런 벌칙이 주어지게 되었고, 상점 카드를 많이 모으게 되면 나중에 어떤 상을 받게 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이 가해지고 잘한 사람에게는 상이 더해지는 것, 이렇게 지켜지는 것을 정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 했었던 그런 우상 숭배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보면 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멸망하게 될까요? 이거 아는 사람 있을까? 이스라엘은 어디? 틀렸어요. 유다가 어디죠? 바벨론한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돼요. 이스라엘은 일부러 안 적었는데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하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요.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의로움 때문에 심판을 이렇게 내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포로는 이제 바벨론에서,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포로는 어떤 일을 겪을까요? 거기서 어떤 일을 겪을까요? 한번 볼까요? 이게 뭘까요? 맛있는 치킨과 피자와 그라탕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이런 맛있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런 거 먹을 수 없어요. 포로는 이런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항상 주는 음식만 먹어야 돼요. 뭐 어떤 거? 콩밥 이런 것만. 콩밥만 먹어야 돼요. 콩밥. 그리고 이게 뭐예요? 오른쪽 콩밥 좋아해요? 아이고.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누구는 탬버린을 치고, 누구는 블럭 쌓기로 하고 있고, 누구는 자동차 놀이로 하고 있고, 이렇게 놀고 있죠? 포로는 놀 수가 있을까요? 놀 수가 없을까요? 놀 수 없어요. 자유라는 건 전혀 없어요. 자유 시간 없고, 맨날 뭐만 해야 될까요? 일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뭘까요?
누구는 수염이 있고 누구는 입술이 있네요. 누굴까요? 부모님이죠. 포로는 자기 부모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기 가족들 만날 수도 없고요. 자기 친구들도 만날 수도 없고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볼 수도 없어요. TV도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시키는 일만, 명령만 따라야 되는 게 그런 포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기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떨까요? 마음이 아프겠죠. 여러분, 만약에 거꾸로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떤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여러분도 못 보고 맛있는 음식도 못 드시고 맨날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프겠죠. 어떻게 하면 꺼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꺼내줄 수 이래서 마음이 안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안 되겠다. 다시 새로운 약속을 세워야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전에는 누구의 죄악으로 그 약속이 깨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으로 그 약속이 깨졌다면 지금은 그 어떤 사람들의 죄악으로도 깨질 수 없는 약속을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앞에 화면 보시고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약속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맺어주세요. 그런데 이번 약속은 정말 달라요. 왜냐하면 약속을 했는데 영원히 깨지지 않는 약속이에요. 영원히 깨지지 않는 약속. 그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약속이 깨져버렸는데 이번엔 절대 깨지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절대 깨지지 않을까요? 강화 카드 막 써가지고 이렇게 막 이번 약속은 막 엄청 강한 거야. 뭐 이렇게 했을까요? 뭘까요? 누굴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 약속이 예수님과 관련 있는 그런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절대 깨지지 않는 약속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우리에 대한 사랑의 약속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잘못하잖아요. 여러분 잘못 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없죠.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잘 안 지키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죠. 그렇죠? 그런 거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예수님께서 내가 담당해 줄게. 내가 너는 죄가 없어. 내가 다 너네들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갈게.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서 다 그의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랑을 영원히 깨지지 않도록 죄 때문에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약속이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지금 우리에게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는 뭘 먼저 기억을 해야 되냐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너무나도 사랑한다고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미워하실까요? 사랑하실까요? 마음이 아프겠죠. 마음이 아픈데 그런데 우리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생활하면서 좋겠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전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입술 속에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데 나는 맨날 죄를 지으며 살아가야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 거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래 이번에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내가 하루하루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생각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그래요? 확실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더욱더 잘 지키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래요. 더욱더 잘 지키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래요. 그럼 우리 그렇게 다짐한 친구들은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하나하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우리 친구들에게 믿게 하셔서 하나님과 친한 관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우리 시간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잘 다듬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내리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복되게 쓰이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 있으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 내리셔서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해 주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지고 가세요.
주기도문하고 일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